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14절까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임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러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또한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멘. 오늘은 사실 교회 절기로 인하면 그 에드벤투스 또는 영어로는 에드벤트라 해서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의 그 탄생, 오실 예수님을 예고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 또는 대림절, 임한다는 것이죠. 임하심을 기다린다 또는 내려오심을 고대한다 이런 의미에서 에드벤트라고 그래요. 에드벤트, 도래, 방문, 임함 이런 뜻으로.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거기에 따른 메시지를 교회 전통에서 그렇게 해요. 캐톨릭이나 특히 우리나라 이제 장로교나 이런 데서 그에 따르는 게 맞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을 좀 말씀을 종합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의 원초적인 목적과 또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쯤 있는가 아는 것, 내 영성이 어디쯤 있는가, 내가 의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근원적으로 내가 무엇을 소망함으로써 무슨 목적을 가지고 또 무엇을 믿음으로 내가 교회에 다니는가를 점검해 보는 또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두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두 마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맺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로마서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사실 이 영적 지도자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목사라는 직분이 그 옛날 17, 18세기까지만 해도 교회의 목사가 된다는 것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목사라는 칭호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주로 감독자였죠. 감독, 비숍이라 했었는데 가장 시대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목적으로 그런 사람을 배출하기 위해서 옥스퍼드 대학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뉴 잉글랜드 지역에 그런 목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이 만들어졌거든요. 지금은 세큘러 대학으로 다 변질되었지만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세상의 지도자는 저는 비유를 많이 합니다. 세상의 지도자와 우리 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당장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응이 빨라요. 굉장히 반응이 빨라요. 저는 또 분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비유를 참 많이 합니다. 생각도 많이 합니다.
한 명의 리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가에서 4년을 투자를 하거든요. 4년을. 그리고 어린 나이에 지휘관이 아니고 지휘자로 이제 전후방에 보냄을 받으면 그 병사들 나이와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런데 그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려면 그렇게 자질이 갖춰져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밑에서 바라보는 병사들은 나의 지휘자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거든요. 모든 면에서 축구를 하면 축구도 잘해야 되고 사격을 하면 사격도 잘해야 되고 또 노래도 잘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다 나보다 낫기를 바라요. 그래야 리스펙트 할 수 있잖아요.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병사들에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딱 발발하면 전쟁 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휘자가 공격 앞으로 했는데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도자를 믿고 자기의 소대장, 중대장을 믿고 뛰어나가야 되거든요. 사선으로 뛰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평상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또 그렇게 그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한 명의 장교를 육성시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아주 강하도록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병사들은 뒤에서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불평불만 할지라도 지휘자는 그런 모습을 절대로 보이면 안 돼요. 같이 여름에 똑같이 구보를 하더라도 땀나고 지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고 밥 먹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고 화장실 가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고 굉장히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신비적인 모습으로 가야 되거든요. 똑같이 생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도자 사실은 소대장, 중대장, 지휘자도 피곤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정신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신력. 내 방에 와서 쓰러지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비굴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나에게 주어진 그 병사를 교육 훈련을 시킬 수 있거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맡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영적 지도자는 제가 볼 때는 더 어려운 직위에 더 어려운 직위. 자,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당장 교육훈련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말을 듣지 않으면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엄합니다. 군법이라는 게. 또 지휘관에게 주어진 어떤 막강 권한도 많아요. 한 배럭에 묶어놓고 얼마든지 이렇게도 훈련시킬 수 있고 저렇게도 훈련시킬 수 있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백부장이 저도 손가락으로 내 밑에 병사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는 참 제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려운 직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런 규제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싶든 그렇지 않든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처벌할 권한이 없어요. 교회를 오든 오지 않든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교육훈련은 가능하거든요. 확실히 사격을 20발 쏴서 한 발도 못 맞는 애를 강하게 교육을 시키면 할 수 있어요. 또 구보를 못하는 친구도 자꾸 훈련시키 나중에 따라잡아요. 체력을 강하게 하면 그게 눈에 보이는데 영적인 분야는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그 다음에 또 하나 목사 자신의 문제.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본인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어떤 윤리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는지 또는 본인이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는지 본인부터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본인이 얼마나 많은 이 신약의 가르침이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갖추고 나서 목회자가 된다 한다면 한 명도 아마 목회자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한. 그런데 무모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뭘 하다 안 되면 목회자로 지원하는데 참 무모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오늘날 이 신학교나 뭐 이런 데서 좀 잘못된 가르침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아직까지도 미스테리한 구석이 많아요. 요즘 보면 뭐 뜻다는 사람 보면 거의 뭐 옛날에 뭐 감옥사 한 번씩 갔다 오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신학교 가서 이렇게 한다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거기하고 조금 멀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래서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제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고민이.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이것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MDB를 마쳤을 때도 마음이 선뜻 내키질 않습니다. 마음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여러분들보다 뭔가 좀 다르다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은사주의하고는 틀려요. 막 방언도 하고 뭐 신기한 것을 보이고 뭐 사람을 낫게 하고 그런 식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영적으로 감겨져 있는 그 눈을 뜨게 하는 그 리더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게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또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 저나 여러분의 약점은 뭐냐면 세상에서 언둔하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나와서 이 세상에 자라서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일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부닥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것을 따라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거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리더로서 나부터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쫙 있는 거예요. 강박관념이. 그게 저를 탁 막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사실은 강의 중에 지금이라도 밥벌이 하기 위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한다면 그만두라고 막 그랬거든. 매 시간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시험 받은 사람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가 막 항의를 하더라고. 항의를 하더라고. 물론 제가 잘못 판단하는, 잘못 생각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어느 날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분은 다른 분보다 좀 깨어있어가지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인데 참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일 얼마 전에도 통화를 하는데 제일 후회하는 게 목사 된 거라는 그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참 듣기 싫더라고요, 저는. 그 본인이 성경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지를 못하니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말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체프만이라는 그 19세기에 그 영국의 사랑의 사도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오토바이오그래피를 번역을 해가지고 당신께서 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면서 프리로 나눠주면서 이분처럼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나처럼 나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지만 이분의 삶을 본받으세요 하면서 그 책을 나눠줬대요. 저한테도 이제 한 권을 줬었는데 그분은 다른 분에 비해서 굉장히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이고 그런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예상치도 못하게 교회를 주셔서 이 길로 가게 하셨는데
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받은 은혜가 그거예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 부분을 밝혀내는 거예요. 밝혀내는 것. 영의 눈을 밝히는 겁니다. 영의 눈을 밝히는 것. 그게 하나가 제가 설교하는 목적이고 또 여러분들 가르치는 목적이에요. 영적 소경된 것을 광명을 주는 겁니다. 광명을 밝히는 것. 근데 이것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적 선지자들이 또는 선각자들이 먼저 살은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나 어떤 철학에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요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시작에서 거기 쫙 나와요. 그 빛이 어둠에 비추되 그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아주 영적인 부분으로 나가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우리는 그 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한 마음. 영적으로는 완전히 감겨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그 성령, 영을 주셨지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쫓겨났거든요. 그 선악과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선악과. 이제는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야. 마음이 영이 탁 닫혀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에 우리의 영은 딱 닫혀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끝나버린 겁니다. 모든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과학자들이 이것을 많이 밝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몽주의 이후에 이제 19세기부터 심리학이라는 게 발전을 했거든요. 심리학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아는 과학이에요. 과학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분석하는 게 심리학입니다. 요즘은 뇌과학이라고도 있죠. 뇌과학. 뇌를 따게 가지고 뭐 전쟁이 일어나서 이 수류탄 파편을 맞았다면 어느 부분에 부상이 되니까 사람이 말을 못하더라. 또 어느 부분이 또 어떻게 하니까 자척을 못 쓰더라. 어느 부분이 다치니까 기억력이 없어지더라. 전부 다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약물을 쓰면 사람 기분이 좋아지더라. 어떤 약물을 쓰면 사람이 잠을 잘 자더라. 전부 다 과학적으로 다 밝혀내요. 자, 심리학주의라 그러는데 사람의 마음을 과학으로 밝히는 거예요. 또는 철학으로 밝히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매치될 수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이 그 말을 다 실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이성을 가지고 이제 밝혀내는 겁니다. 자, 과학이라는 것은 이 자연 세계에 있는 현상을 밝혀내는 거예요. 밝혀내는 것. 그런데 신학은 사람의 속마음을 밝혀내는 겁니다. 속마음. 그 속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속마음을. 그 마음이 시커먼지, 그 마음이 빨간지, 그 마음이 하얀지 사람이 어떻게 밝혀내요? 과학은 실험으로서 밝혀낼 수 있지 않습니까? 실험으로, 데이터로. 내가 실험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 요즘 사람들 통계 좋아하거든요. 이런 모집단을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좋아하는 사람 몇 퍼센트, 뭐 하니까 몇 퍼센트.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더라. 딱 제시하면 꼼짝 못해요. 데이터니까. 그런데 내면적인 것은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본인이 체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 마음의 구조를 좀 알고 싶어서 그래야만 조금 더 신앙에 가까이 확신을 가지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확신이 있어야만 말씀을 자신 있게 또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데 유리해서 제가 방황을 많이 했어요. 참 방황을 많이 했어요. 이 책도 읽고 저 책도 읽고 그 다음에 옛날 과거에 오래된 서적도 읽고 등등 하니까 어느 날 이렇게 공통된 게 쫙 몰려와요. 공통적인. 그리고 2500년 전 서양의 철학부터 그 다음에 동양의 어떤 유교 사상부터 그 다음에 공명 사상부터 이렇게 쭉 보면 사상의 흐름을 보면 뭔가 이렇게 딱 잡히는 게 있어요. 사람의 사상의 흐름, 시대와 공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흐르는 사상의 흐름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그렇게 집착하는지, 무엇에 천착하는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다 그림이 보여요. 뭔가 알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딱 규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찾으러 하는 사람이 바로 철학자거든요. 철학자. 근데 이 사람은 신을 배제를 합니다. 인간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여기에 천착하는 사람이 철학자고,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놓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요. 흐름이 보인다고요. 흐름이. 결론이 뭐냐면 첫 번째 진리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진리. 도대체 이 삶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헛것인가?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진실인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진실을 알았다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이 그렇게 살았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아름다움, 진선미라 그러거든요. 진선미. 진리, 그 다음에 그 진리대로 살아내는 것이 선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선하게 살았을 때에 다른 사람 눈에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이 사상의 흐름의 아주 핵심이라고요. 핵심. 동양에서는 주자학, 성리학이라고 발전했거든요. 사람을 그렇게 살아라는데 안 되잖아요. 결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좋은 것을 내놔도 그 시대에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본인의 가르침을 내놔도 다 안 받아들이잖아요. 가르쳐도.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공자의 가르침을 편찬해가지고 내놓은 게 사서삼경이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서양에도 똑같아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놔도 에픽테투스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스나 얼마나 좋은 생각을,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내놔요. 그런데 실천이 안 되잖아요. 실천이.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게 성경에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딱 못 박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좀 깨달음이 있어야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낫게 살아가야 한다는데,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기가 막히게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거기에서 맥을 잡고 그냥 그런 과정 없이 딱 중간에 우리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것을, 쉽게 말하면 지름길을 주신 겁니다. 지름길. 둘러서 저처럼 아주 영적으로 방황하다가 오랜 생활 동안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냥 다이렉트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에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 영적으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눈뜨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어요.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막 기뻐가지고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내가 눈을 떴다.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 신기하거든. 그 전에 저 사람이 소경된 자였는데 눈을 떠가지고 막 저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그 소문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한테 들어갔어요. 너 어떻게 눈 떠지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땅에 침을 탁 밟으면 이겨가지고 제 눈에 탁 발라서 갑자기 눈을 떠라 하니까 제가 보게 되었다. 광명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종교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믿으려 하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아들 같고, 믿지 않으려니까 이 사람이 계속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다니니까 한편으로는 의심이 가는 거예요. 또 물으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불러가지고 저 친구가 거짓하느냐, 분명히 태어날 때 소경이었느냐 물으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내 아들이 태어날 때 눈이 안 보였다는 그것만은 안다. 근데 왜 눈 떠졌는 그거는 묻지 마십시오. 걔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내 아들을 불러서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거기서 소경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눈 떴다 하면 예수를 믿는다 해가지고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가 되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 다시 불러가지고 또 신부를 합니다. 너 어떻게 해서 눈 떠지느냐? 답답한 거예요. 답답합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눈을 뜨게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죄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면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줄 내가 알고 있나이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답답 화를 내죠.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받아서 모세의 제자이지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참 이상하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눈뜬 자들을 쫓아보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이 자를 만나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9장 39절에 보면,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영적 소경. 너는 지금 육체적으로 눈을 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눈을 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직전의 말씀에 너는 나를 믿느냐? 이 자가 그 앞에 신앙 고백을 했어요. 제가 당신을 주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그 말은 영적으로 눈을 떴다는 말이거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눈을 떴지만 영적으로는 감겨 있어요. 영적으로는. 바로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런 영적 소경된 자들의 눈 뜬 것은 참 많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계속 질책하십니다. 실제로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한 사건이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서기관들 계속 나무라실 때 화 있을진저 이 소경된 자들아, 이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아, 너희들만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들도 다 죽인다. 계속 말씀을 하세요. 영적 소경된 자들. 예수님이 바로 깨우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현실을 바로 보고자 하는, 영적으로 소경된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늘나라.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 증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 그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을 옛날 사람들은 캐리그마라고 그랬어요. 모든 복음의 핵심이다. 이 복음에 반드시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을 떴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철학자들, 그 다음에 근래에 와서 심리학자들, 현상학자들, 소위 말하는 철학자들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몰라요. 그 자리를 몰라요. 단지
그 자리를 선험적 자아라 그래서 선험적 자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영역, 초월적 영역,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영역으로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며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온 것을 경험적 자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을 현상세계. 자, 우리의 생활은 여러분들 저를 보고 있잖아요.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온지 모르지만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메디테이션, 언제든지 아침마다가 아니라 시간만 되면 명상을 하면서 자기를 잘 관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무엇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저를 보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괜찮아요. 말씀해 보세요. 무엇이 보고 있습니까? 눈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차 소리는 무엇이 듣고 있습니까? 귀가 듣고 있죠. 그게 바로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는 눈을 궁금해가지고 내 보는 눈을 내가 보겠다고 뽑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는 것은 보는 눈이 아니라 보는 마음이에요. 눈의 마음이라고요. 눈의 마음. 여러분이 듣는 것은 귀가 아니라 듣는 그 마음이에요. 마음. 그것은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세요. 실험을. 눈이 달려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인다고. 똑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물어봐요. 뭘 봤어요?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이걸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이야기하고 똑같은 눈 달렸으면 같이 말해야 되는데 마음이 있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보는 마음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보는 거 아니고 눈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거. 그냥 스펙트럼으로 들어오는 그 적외선을 그대로 색깔대로 분류해가지고 내 뇌 속에 전해주는 그 역할밖에 못해요.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분들이 만들었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라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에고, 여러분들 자아거든요. 자아. 예수님 미워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그 자아를 깨고 부수라는 겁니다. 그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여러분들 그 자아에 딱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다는 것이 진리인 것 같지만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만큼만 있는 거예요. 경험적 자아만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굉장히 괴롭아요. 왜? 여러분들 경험한 것이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때가 되면 사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괴롭히거든요. 지울 수가 없거든. 그러면 이 세상 살 동안에 행복이란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견해낸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고통을 덜을까? 고통을 제거할까? 행복을 줄까?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고 저렇게 내고 많은 방법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 괴로움, 그 고통, 행복으로 나가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던 거예요. 많은 연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갈수록 자꾸 어렵습니다. 말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나가야 될 과정이에요.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깊게 하나하나 터득해 나가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면 이 말이 너무나 쉬워요. 그냥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대로 기록한 것인데 깨닫는 눈으로 보지 않고 걸러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하고 내가 행하는 것하고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내 영을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과 밖에 세상의 삶이 딱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갈등을 겪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는 사실 안타까움이 많아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이것이 과연 설교 시간, 주일 예배 시간에 말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시간을 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것인지.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한테 그 마음에 공명심이 없는 공명심,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딱 와닿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설교가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질 못하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상당히 이 말씀이 모든 복음의 핵심이라 하고 또 모든 설교자들이 귀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서두에 좀 길었지만 이 말씀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것이 과연 올바른가, 바르게 나가고 있는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 공간 삶에서 벗어나는 것은 답을 하나다 딱 이렇게 제시하고 갑자기 딱 끝마쳤어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갑자기 이렇게 딱 끝났어요. 참 애매하죠. 뒤에 설명도 없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렇게.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공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답이다 이 말이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 이거죠. 자, 그 답을 줍니다. 자, 일단은 육신의 법을 설명을 했어요. 육신의 법.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 말은 너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는. 왜? 그 답은 7절에 보면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항상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참 어떤 사람이 비유를 잘 해놨는데 사람이 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거꾸로 나오는가? 왜 다리부터 서서 이렇게 안 나오고 머리부터 이렇게 나오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반대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은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우습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반항적인 그런 마음을 품고 나온다는 그 예시입니다. 예시. 육신의 생각은 저 자신의 이익과 욕망이라는 것은 구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보여요. 내가 딱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불만인 거예요. 그게 채워져야 돼. 채워지면 또 다른 것 또 채워야 돼요. 하나님 법과 만족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이 육신의 생각은 그 끝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육신의 생각의 끝은 바로 죽음이다. 죽음. 자, 그렇다면 이 육신의 정욕에서 해결할 방법. 자,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방법을 사람들이 고안을 해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쉽게 간편하게 설명을 주셨어요.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너무나 쉽게. 이게 바로 답입니다. 이게 바로 답입니다.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이 그 믿는 자에게 그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답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게 바로 답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명쾌하고 쉬운 길인지.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냐면 일단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 그것만 가지면 여러분들은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즉시로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과정도 필요 없이 성경을 읽으면 믿어지더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심 가는 사람도 있지만 믿어지더라는 사람이 굉장히 은혜예요.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내용이 뭐냐? 뭘 믿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믿음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상 준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복음을 듣는 자와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즉시로 들어갑니다. 즉시로. 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그 내용이에요. 굉장히 심플하죠. 자, 그 내용을 믿으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아가 있고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워진 내용이 깨어나는 겁니다. 깨어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고 저렇게 접근하고 과학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많이 연구를 했어요. 말씀드렸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전혀 때가 묻지 않는 그 자리, 초월적 자아, 칸트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에드먼드 후설이라는 사람은 그 자리를 선험적 자아, 경험되기 전의 자아, 이 성령님을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묻지는 않지만 그걸 믿는 거예요. 있다는 것. 사람의 그 마음에는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보내주셨다는 걸 믿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게 얼마나 큰 자리냐면 성령님이 있다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가 있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래서 어쨌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철학자들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자기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하는데? 근데 칸트 같은 경우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덕률이 나온다고 봤어요. 도덕률이. 뭔지 모르게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내 마음이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기쁨을 주는 내 마음이 아니라 그 존재가 바로 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는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신적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제는 너희 자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영생을 준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게 배우셨다면 완전히 지워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어두워졌던 영, 지금까지 죽었던 영이 이제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깨어났다는 겁니다. 그 영이. 그래서 지금부터 그 영의 지시함대로, 명령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영생의 의미예요. 아멘.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영성은 미래적 개념이 아니라 현재적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생각, 감정, 오감을 다 통제한다는 것을 믿으면 그 마음에 무엇을 하든 기쁨이 있다. 후회가 없다. 후회가. 내가 하면 후회가 있지만 그분께서 하셔서 그분께서 결론을 냈다면 좋든 감사하고 나쁘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것에 긍정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존재예요. 영적 어두움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도 복음의 99%는 다 한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